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의리가 있는 분인지 아니면 의리가 없는 분인지 오늘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통 의리 있는 사람을 떠올려 봐라 라고 말하면 아마 한국 사람들은 대다수 보통 이 사람을 떠올릴 거예요. 우리 김보성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TV를 보니까 매운 음식을 먹을 때에도요, 의리 이렇게 외치면서 매운 음식을 먹고, 남들에게 부탁을 할 때에도 의리 하면서 부탁을 요청할 때도 있고요. 남들에게 무언가 또 부탁을 들어줄 때에도 의리 하면서 의리 때문에 자신은 뭐든지 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CF도 몇 개 찍었죠. 뭐 의리 뭐 이런 CF를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입에 붙이고 사는 말이 의리, 의리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의리하면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의리가 생기냐라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서로를 향한 의리가 가장 강한 집단은 바로 조직폭력배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정말 의리한 집단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집단이 바로 이단, 사이비 종교라고 말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무슨 일이든지 감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리 외치는 그 사람, 그분과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가장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직을 위해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의리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대답으로 말할 때요,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리의 정의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의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누군가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을 보통 의리라고 생각해요. 혹은 이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던 늘 그 사람은 한결같이 지지해주고 그 사람 편에 서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의리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혹은 누군가가 부탁을 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는 게 의리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곤 하지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의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의리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가 의리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리는 의리 하면서 부탁을 들어주고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의리가 아니고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가장 정확히 아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길 원하세요.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른 모습으로 인간답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지키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어떤 곳일까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바로 그런 천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그 구절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요, 우리 인간이 정말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 일, 의리가 뭔지를 보여줘요.
요한복음 13장 1절로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우리가 해야 되는 인간의 마땅한 도리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인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의리가 무엇이냐? 의리는 바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의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런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에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전하는 내용을 다뤄주고 있어요. 유언을 전하기 전에 참 이상한 일을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니까 발을 닦아주셨나 보다 하지만요. 당시 관습상으로 볼 때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에요. 상전이나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괴상한 일이었어요.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스승, 그런 주인 상전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상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상한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지막 유언의 대사를 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34절, 3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근데 사실 이 계명은 새 계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구약에서 주신 그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그렇게 많은 상세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구절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바로 여러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은 사랑해라 이 뜻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본인이 마지막 순간에 유언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서로 사랑해라. 그럼 여러분,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서로를 향한 의리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그들은 서로를 향한 진짜 의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바른 도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12제자들은요. 직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제각각 걸어온 길이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한데 묶어놨으니까 이 그룹이 잘 돌아갈 리가 없겠죠. 더군다나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실 메시아로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이루실 강력한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던 꿈은 뭐예요?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새 왕국을 세우면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그러니까 뭐예요? 넘버 2의 자리에 올라야지라는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화합할 수가 없는 집단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에 잘 나오는 그룹들을 보면요, 유명한 K-팝 그룹들, 가수들을 보면 그 그룹들이요 인기를 많이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른 수순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해체예요. 절대 끝까지 못 가요. 왜냐하면 인간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인 상태로 끝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그룹으로 뭉쳤는데 누군 나보다 더 예뻐, 누군 나보다 인기가 더 많아, 누군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혹은 내가 인기가 더 많고 내가 더 수고하는데 왜 얘네랑 돈을 똑같이 나눠야 돼,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상황과 질투와 시기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당연한 원리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고 분할 수 있고 서운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런 집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 내가 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혹은 얘가 칭찬받으면 마음이 아프고 분하고 나는 좀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요,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나온 한 상황이 나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제가 부탁 하나만 꼭 드릴게요. 치맛바람을 막 휘날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울 때 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당신의 오른쪽에, 하나는 당신의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 두 아들들이 당신의 넘버 두 번째 자리에 꼭 세움받게 도와주세요. 어머니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머니의 마음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제자의 마음이었고 또 나머지 10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 제자들이 반응이 되게 웃겨요. 그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청하자 그 10 제자들의 반응이요,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저 자식들 저럴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이 어디의 모습?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만큼 독특한 집단이 없어요. 연령대가 정말 천차만별이죠. 유치원 애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청년부터 너무 많은 연령대가 모여 있어요. 근데 직업도 살아오는 환경도 교육받아온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삐걱대기 가장 쉬운 집단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말 나오기 가장 쉬운 집단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같이 화합하고 막 즐겁게 사랑하고 나누기 제일 어려운 집단이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느껴져요? 내 원수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곤 하죠. 그리고 내 마음과 성의를 몰라주거나 무시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사탄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해요. 내 뜻에 반대하면 그 사람이 그냥 밉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남의 잘못을 덮어주기보다는 우리도 모르게 들춰내고 수군거리고 사실은 소문내기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말 있죠? 가장 뒷소문이 많고 뒷담화가 많은 곳이 교회다라는 말이 솔직히 있죠. 이게 교회 모습이 되게 쉬워요.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의 제자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해봤어요. 의리를 잃어버리고 진짜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제 안에도 솔직히 많이 있다. 품어주기보다는, 우리가 사실 끌어주기보다는, 또 내가 더 낮아져서 섬기려 하기보다는 솔직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죠. 잘못을 들춰내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교회 다니는 저도,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도 솔직히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좀 많이 찔리고 죄송하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세상의 모습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되죠. 교회는 절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보여준 것 같은 사랑이 있는 존재여야 돼요. 교회는요, 정말 의리의 집합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누군가에게 더러운 때가 묻었을 때 그것을 들춰내고 비방한 그런 곳이 되기보다는 그것을 덮어주고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슬퍼하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도 내 안에 이상하게 힘이 생기는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되고, 누가 혹시 나보다 더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낮은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가진 것들을 그들에게 좀 나눠주고 베풀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사실은 교회가 돼야겠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어쩌면 남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박수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그 모습,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행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기 전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손가락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죠. 알아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교회는 사랑하는 거고 용서하는 거고 품어주는 거라고 오늘 말씀을 들어도 사실 내일이 되면 조그만 내 성질을, 내 쓴뿌리를 건드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분노하고 폭발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주님은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하세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주님은 막무가내로 요청하지 않으세요. 그럴 만한 근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 의리를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거겠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고 위로하고 먹이고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베풀고 행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고 듣고 알고 경험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요, 내가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과 사랑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요, 거짓말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예요. 바로 바라봄의 기적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봤을 뿐인데, 그 일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찬양했을 뿐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도 없고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닌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큰 사랑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시고 느끼게 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내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실천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일은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 늘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십자가 형상 하나만으로는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능력이 있는 것이죠? 바로 기억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 눈물, 사랑, 끈기, 열정,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모양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십자가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사랑과 눈물과 피와 땀을 내가 기억할 때에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 부어주신 그 은혜로 족한데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를 다 마치고 눈을 감을 때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 습관과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감격과 눈물이 일어나고 올라오게 되겠죠. 그럼 우리 안에 올라온 그 감격과 눈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서로에게 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그 사랑과 눈물을 쏟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동받고 눈물 나고 내 안에 벅찬 이 느낌과 감격을 누구에게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쏟아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가 외롭고 슬프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줄일 때 없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그 은혜, 그것들을요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쏟아 부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유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죠. 왜냐하면은 며칠 전에 우리 가슴 아픈 일을 겪었죠. 사랑하는 집사님이 먼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감사하게,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한 것은 천국을 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품에 안 계신 것이 감사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 땅에 남은 유가족들 마음에는 무엇이 생길까요? 빈자리가 생기겠죠. 여러분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돼요? 그 빈자리가 바로 교회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세우신 이유는요, 누군가의 빈자리가 생길 때에 여러분 그 빈자리를 채워주라고 우리를 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말씀하신 그 7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죠? 당신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요? 제자에게 맡겨요.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가 모셔야 된다. 나의 빈자리를 너가 채워라. 교회의 몫이 바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서글픈 사람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빈자리,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건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때에 여러분 그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비단 이 일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코로나 위기의 시기에 물질로, 사업으로, 건강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도리, 의리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도 안 믿는 식구들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가족의 질병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혼자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성도님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돌보고 우리가 서로 그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대신 웃어주고 너무 많이 흘려서 그들이 말라버린 눈물을 우리가 대신 흘려주고 그들의 처진 어깨를 우리가 토닥거려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야 라는 의심이 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보여주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사랑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천국을 가진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의리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서로를 향한 사랑을 실천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의리를 지키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큰 교회도 많고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많죠.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 많으면 좋아요. 왜 안 좋겠어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5명이어도 10명이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의리가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곳이 진짜 좋은 교회예요. 교회 오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도 행복하지만 내 교회에 있는 성도 때문에 너무 행복한 곳, 서로를 보면 웃음이 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솟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이 천국이고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감격을 우리 서로에게 쏟아붓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나를 향해 쏟아부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를 향해 흘리신 그 눈물, 나를 향해 흘리신 그 땀과 피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 깊숙이 새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어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랑의 눈물로 하나님 찬양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어 우리를 향해 쏟아부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본심,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하나님 감격과 은혜, 하나님 고백과 반응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성령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마음, 무뎌진 마음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뜨거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어 우리의 굳어버리고 차가워진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주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감격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일으키게 도와주시어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믿음과 간절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성령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그 현장에 나아가 우리를 향해 흘리신 주님의 눈물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십자가 현장에 나아가 우리 때문에 뚫린 손과 발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십자가 현장에 나아가 우리를 위해 머리에 세울리신 그 피와 옆구리 찔리신 아버지 그 창을 보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고백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어 하나님 늘 감격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잃어 슬픔 가운데 처한 하나님 그 가족과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강력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났을 때에 소망과 회복과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빈자리를 서로 채워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 가족의 구원의 문제로, 하나님 가족의 건강의 문제로 오늘 이 시간에도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오.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과 안식과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갑자기 잃어 큰 슬픔과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소망과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더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유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너희께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이제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서로의 빈자리와 서로의 아픔을 채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 하나님 서로를 위해 의리를 지키는 그런 교회, 하나님 서로를 위해 하나님 손 내밀고 끌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가족의 구원 문제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의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며 외로움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 관계 때문에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자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께 하나님 발을 뗀 자들 그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소망과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은사가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고 부어주시오. 하나님 오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길 성령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세워주시어 행복한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마땅히 사랑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 의리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모두가 천국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의 초소로 사용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과 상실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